오늘 우리 삶의 그 모든 것은 그 부모의 손끝에서부터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어머니의 사랑의 손길, 그 헌신의 손길을 통하여서 우리가 있게 되어졌고, 그 아버지의 또 수고와 또 격려와 축복의 그 손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성장하고 오늘 이와 같은 모습으로 있게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때때로 우리가 장성하여서 또 이와 같이 나이가 들고 가정을 이루고 살면서 부모가 되어져서 그렇게 자녀들을 향하여 섭섭함을 갖게 되어질 때가 있는데, 바로 그 부모의 사랑 또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주일이 되길 원합니다. 또 그 속에 그 부모님을 통하여서 바로 오늘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고백하며 또 부모된 책임을 다시금 생각하는 거룩한 주일이 되길 원합니다. 이 어버이 주일을 지나면서 오늘날 그 구제와 선교 사역의 대명사처럼 불려지게 된 구세군의 그 어머니라 불려지는 캐더린 부스 그 부인의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남편 부스 대장과 결혼하여서 8남매를 두게 되어졌는데, 이들이 모두 장성하여서 그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선교하는 일에 헌신하고 구제와 봉사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또 하나님 나라 선교의 일꾼으로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게 되어지고, 오늘날 구세군이 세워져서 여전히 사역하는 토대를 쌓게 되어지지요. 어떤 사람이 그 부인에게, 그 어머니에게 바로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자녀들 가운데 단 한 명도 그렇게 삐뚤어 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부모님의 그 사역을 이어받아서 선교와 구제의 사역들을 담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졌습니까? 그 질문할 때 그 부인이 간단 명료하게 이야기하였다라고 하죠. 언제나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마귀 사단이 손쓰기 전에 제가 먼저 손을 쓰고 생명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이지요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하죠. 그 아이들이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물들기 전에 마귀 사단이 손을 쓰고, 그래서 그들의 영혼을 훔치고 유혹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신앙을 가르쳤고 먼저 하나님 말씀을 배우도록 하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 놓았더니 단 한 번도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방황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자라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속에 참으로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자녀 교육의 도리가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도 통계를 통하여서도 그래프로 우리가 보았는데, 오늘날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다음 세대가 끊어져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 부모가 믿음으로 그 자녀들을 양육하였던 사람들이더라라고 합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고 신앙을 지키고 있는 청년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질문하여 보니까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까? 모태신앙이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60%가 넘고, 초등학교 이전에 교회에 다녔다,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사람이 17%,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예수를 믿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람이 15%, 95%의 사람들이 바로 초등학교 이전에 예수를 알고 믿게 되어졌던 거죠. 부모의 영향이었고 바로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남겨진 5%의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자녀 교육의 소중함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남겨져 있는 청년들, 소수화되어져 버린 기독교 청년, 청소년들에게 질문하여 보니까 당신 삶에, 당신 신앙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그 첫 번째가 어머니, 두 번째가 아버지, 그리고 그 세 번째가 교회 목사님이나 교역자더라라고 합니다. 부모님을 통하여서 신앙을 전수받고 배웠다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55%, 60%에 이르는 겁니다.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
바로 그 가정으로부터, 부모로부터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새삼 우리가 이 어버이 주일을 지나면서 오늘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을 전해 주었던 그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또 부모된 책임에 대하여서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라고 일컬어지는 다윗이 그 인생의 날이 얼마 남지 아니하였음을 알고 이제 그 아들 솔로몬을 축복하며 그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있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어떤 유언을 그들에게 전하여 주시겠습니까? 한평생 하나님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위대한 왕으로 칭송하였던 그가 이제 그 왕위를 아들에게 물려주면서 그에게 꼭 전하여 주고 싶었던 말을 유언으로 남기게 되어졌던 거죠. 보통 우리가 유언이라고 생각하면은 그 부모가 어떤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줄 것인가 그것을 전하여 주는 것이 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이 관심 가지는 것도 여기에 있고 부모가 정리하여서 전하여 주고자 하는 것도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이 집은 누구에게 물려주고 이 땅은 누가 가지고 현금이 있는데 또 주식이 있는데 그것은 누가 갖고 이것을 단돌이 해 주지 않고 떠나가면은 자녀들끼리 분쟁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유언을 확실히 하라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 부모가 자녀들에게 또 남기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후회가 되어지는 일들, 못다 하였던 그 일들에 대하여 아쉬움과 해안에 담겨진 말들을 남기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였고 무엇이 되기를 원하였고 무엇을 이루려고 하였는데 이루지 못하고 가니 내가 그것을 이루어 달라 부탁하기도 하죠. 내 평생에 나에게 상처를 주고 손해를 끼치고 그렇게 악한 일들을 행하였던 그 사람 내가 이 원수를 갚지 못하고 가니 내가 그 원수를 갚아 달라 그렇게 부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가 못다 하였던 그 일들을 맡기면서 너는 무엇이 꼭 되어라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죠. 유언이라고 하는 것들이 보통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리라. 어쩌면 무서운 경고와도 같은 말씀인데 그가 인생을 살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 가장 소중한 지식에 대하여 우리가 무엇인가를 섬기고 무엇을 따르며 살아가는데 참으로 우리가 따르고 섬겨야 할 분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에게 가르치고 이 세상을 떠나가고자 하는 다윗의 그 고백을, 그 유언을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보통 자녀들도 부모가 이제 남겨진 날이 얼마 남아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며 그래서 부모가 유언을 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모은다라고 하면 자녀들이 기대하는 것도 여기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남겨주시려? 자식이 여러 명이라고 하면은 이 집은 누구에게 주시려나? 그 기업은 누구에게 맡겨주시려나? 그 땅은 누구에게 주시려나? 기대감을 가지고 오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다윗의 자녀들 가운데서도 그 자녀들이 여러 명이었고 배다른 자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치열하게 그것을 가지고 경쟁하였잖아요. 아버지의 왕업을 잇고 왕위에 오르기 위하여서 아버지가 나에게 그렇게 그것을 물려줄 것 같이 아니하니까 아버지를 대적하여서 일어나서 반역을 일으키기도 하였습니다. 형제들 간에도 고륙상쟁의 그 전쟁과 싸움이 있지 아니하였습니까? 자녀들이 관심 가지는 게 여기에 있었는데 정작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에게 바로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알라라고 이야기를 하였던 거예요. 어쩌면 솔로몬 입장에서도 그 아버지를 통하여 듣기를 원하던 이야기는 그것이 아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가 평생을 그렇게 이룩한 그 나라,
그리고 그 왕업을 물려주면서 바로 그들을 잘 다스리는 비법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숨겨놓았던 어떤 재산, 또 이 땅을 통치할 만한 그런 어떤 비결과 노하우에 대하여 전하여 줄 것이라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구를 피하고 누구를 어느 자리에 앉히고 국가의 재정은 어떻게 운영하고 무엇부터 하라, 이렇게 가르쳐 줄 것처럼 생각하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린 나이에 형들을 제치고 이제 아버지의 왕위를 이어받게 되어졌습니다. 여전히 기라성 같은 아버지의 신하들이 남겨져 있고, 또 많은 형제들이 남겨진 채 있지 않았습니까? 근심되어지는 마음도 있고 걱정되어지는 마음도 있고, 내가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을까, 그 사람들을 잘 통솔할 수 있을까 두려운 마음도 있었겠죠. 아버지를 통하여 지혜를 얻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에게 전하여 주었던 것은 어떤 유산이 아니라, 어떤 인생의 노하우나 지식이 아니라, 세상을 살면서 내가 얻고 가지고 숨겨놓았던 어떤 것, 그 비법을 그에게 전수해 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신앙을 그에게 전하여 주고자 하였다라고 합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라, 그에게 그렇게 부탁합니다. 너의 마음과 그 중심의 의도까지 알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으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는 자가 되라, 그에게 바로 이 마지막 유언을 남기게 되어졌던 거죠. 그 아버지의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알라고 하였던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실은 바로 그 아버지의 하나님, 자신이 평생 섬겼던 그 하나님 안에 성공의 비결이 있고 승리의 비결이 있고 복된 삶을 이루고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과 권세의 비결이 있음을 다윗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가 보통 잘되고 나면, 성공하고 나면, 무엇을 많이 가지고 나면 내가 수고하여서 이 일을 하였노라 라고 자랑합니다. 아무것도 없던 중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내가 그렇게 수고하여서 이만한 기업을 일구고, 그 못 살던 집에서 이제 이만한 부자가 되어졌으니 너희가 내 수고를 알라라고 이야기할 터인데, 바로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룬 것임을 고백하면서 너희가 나의 하나님 그 여호와를 알라, 그리고 그를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요. 바로 다윗을 왕의 자리에까지 올리고 또 존귀한 자리에 서게 하시고 복을 누리게 하셨던 분이 누구였습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아니었습니까? 바로 그 모태로부터 나를 아시고 또한 나를 택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그분을 바로 그 아들도 알기를 원하였던 거죠.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으니, 그 유언의 말을 전하기 전에 먼저 중요한 전제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은 다윗은 그런 명문가의 자제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의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그 중에서도 한미한 집안 이새의 아들 가운데에서도 말째 아들, 막내 아들이 아니었습니까? 들판에서 양떼를 치면서 살아야 했던 사람, 그 양떼도 자기 양떼가 아니었잖아요. 그 아버지의 유업을 받을 만한 자격도 또 순서도 되어지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집에 당대의 유명한 선지자였던 바로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 그 아들들을 불러 모아서 그에게 축복받기를 원하여서 그 식탁의 자리에 같이 참여하게 합니다. 그러나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은 들판에 나가서 양떼를 돌보게 하였던 것 아닙니까? 형제들 가운데서도 가장 볼품없고 작고 연약한 존재였던 다윗이 그 가문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되어지고 유다의 왕이 되어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졌던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윗은 고백하였던 거지요. 나를 택하여서 나를 귀히 여기시고 세우셨던 그 하나님, 나의 모든 권세와 나의 모든 그 성공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자녀에게 가르치고 그 신앙을 전수해 주고자 하였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곤란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인생의 과정 속에 다윗이 그냥 평탄하게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잖아요. 양떼를 돌볼 때에도 바로 맹수들이 와서 늑대와 또 야수가 그것을 움켜잡으려고 할 때 바로 맡겨진 그 양떼를 지키기 위하여 목숨 걸고 싸워야 했습니다. 그가 나라를 구하기 위하여 나설 때에도 그보다 기골이 장대하였던 골리앗과 맞서서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바로 맞서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 그 어려움의 과정들을 통과했던 거지요. 전장터에서 수많은 싸움을 거치면서 승리를 허락해 주셨던 분도 하나님이었고, 사울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쫓겨다닐 때 죽음의 위기 가운데 거하였을 때 그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고 위기 가운데서 살게 하여 주셨던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내 삶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아시고 곤란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 나를 살게 하시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가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알라라고 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더하여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인생 가운데 여러 번의 실수를 하였던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위대한 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바로 인생의 순간순간 그도 연약한 존재였고 유혹에 넘어가고 또 실수하고 죄를 범하였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점이 있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그가 깨닫게 되어졌을 때 통회하고 돌이키고 회개하였던 것 아닙니까? 회개한 그를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살게 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되어졌던 거죠. 인생의 모든 과정을 돌아보면서 내가 여기에 이르게 된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내가 그 하나님을 알라라고 그에게 교훈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그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게 되어졌던 거죠.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지식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그 자녀들에게 더 많은 지식을 쌓아주기 위하여서 학원에도 보내고 학교에도 보내는 것 아닙니까? 보통 살면서 요사이는 이 사회가 선진국이 되어지면서 사실은 먹고 마시는데 쓰여지는 돈보다 그 가정에서 가장 많은 지출을 하게 되어지는 것, 그게 자녀 교육 비용이라고 이야기하죠. 학교 다니는 비용만이 아니라 결혼하고도 그 자녀들이 살게 하기 위하여 또는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욕들어 먹으면서도 재산을 움켜잡고 내가 먹고 내가 마시는 것까지도 아껴서라도 집 사고 땅 사고 하는 게 내 자녀들에게 그것 물려주겠다고 부모가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그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고 하면 과연 무엇이겠느냐? 그 소중한 지식을 그들에게 전수해 주기 위하여 학원에 보내고 또 더 좋은 학교에 보내기를 소원하죠. 여기에 수많은 돈을 투자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 신앙을 떠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였습니다. 첫 번째 지식이 이 세상을 만드신 분, 우리 운명을 주관하시는 분, 우리를 살게도 하시고 죽게도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기도 하고 그 복을 거두어 가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세상에 우리가 알아야 할 수많은 지식들이 있지만 그래서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고 밤늦게까지 공부하도록 부모가 그렇게 권면하고 또 그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 신앙을 가르치지 못하였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치지 못하고 전하지 못하였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은 그 아들을 향하여서 많은 것들을 물려주기를 원하였지만 원리가 되어지는 그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하나님을 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부터 복된 삶이 시작되어지고 승리하는 삶이 시작되어지고 형통한 삶이 시작되어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인생의 경험을 통하여서 그 아들에게 이 모든 것의 원리가 되어지는 그 하나님을 알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하였습니다. 한번 섬기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한번 예배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하여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인가를 섬기면서 살아가잖아요. 돈이 내 인생에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줄 것처럼 생각해서 돈을 우상처럼 섬기며 황금 만능주의에 빠져서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돈 되는 일이라 라고 하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고 또 밤낮을 세워서 내 건강 상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행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불쾌한다. 아무리 다른 것들은 가치가 변해도 그렇게 땅을 가지고 있으면 손해보는 일이 없다. 그래서 좋은 땅 있다고 하면 어떻게든 빚을 져서라도 사려고 하지요. 사람들이 사는데 그렇게 주거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니까 자녀들에게 좋은 것 물려주려고 집 한 채라도 그렇게 마련해서 그곳에서 살게 하려고 집을 마련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우상이 되어진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런데 그 아들을 향하여서 바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라.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바로 그 속에 복된 삶의 비결이 있음을 그에게 전수하여 주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려고 하십니까?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될 때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은 말을 유언으로 남기고 떠나가시렵니까? 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 가운데 그 실버 교실을 운영하면서 그 마지막 프로그램으로 그런 것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영상으로 바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한 분 한 분 다 찍으면서 보통 거기에 들어오실 수 있는 분이 한 75세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에게 꼭 전하여 주고 싶은 말이 있으면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은 그 전주에 먼저 우리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들을 주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오신 것들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 자녀들 가운데 교회를 떠나 있는 이들도 있었고, 그래서 누구야, 나는 너가 꼭 교회에 다녔으면 좋겠다. 내가 어렸을 때 내가 목회자가 되기를, 너가 교회의 좋은 장로가 되기를 기도하였는데 내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자녀들에게 남기는 말을 한마디씩 남기고 녹화하고, 그리고 좋아하는 찬송,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한마디씩 이렇게 읽고 그것을 녹화하여 두었지요. 이게 좋은 자녀들에게도 자료가 되어지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몇 주가 지나지 않아서 그 영상을 찍어 놓은 다음에 교회 권사님이 특별 새벽 기도회 나오셨다가 돌아가시는 길에 새벽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잘 걷지도 못하시는 분인데 그 자녀를 위하여 새벽마다 어떻게든 나와 기도하려고 했는데 특별 새벽 기도회 때, 그러니까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나왔다가 지팡이를 짚고 교회에 오시는 분인데 지팡이 짚고 가시다가 건널목을 건너는 게 한번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지나가다가 빨리 달리던 차가 쳐서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을 치르는데 그 권사님 영상을 바로 몇 달 전에 찍었던 그 영상을 그곳에서 그 발인 예배 때 틀어 주었던 겁니다. 자녀들이 울면서, 큰아들이 그렇게 중고등부까지 교회에 다니다가 교회를 떠났는데 엄마 아버지가 너무 교회만 그렇게 헌신하는 게 그게 너무 싫었다. 우리 가족들끼리 어디 여행 가고 이렇게 남들처럼 외식도 하기를 원하였는데 교회에서만 늘 하는 게 그게 싫어서 교회를 떠났다. 그 이후로 교회를 떠나 있었는데 장례식에서 어머니가 그 아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주는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그렇게 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이제 달라고 해서 드렸지요. 매년마다 어머니 기일이 되어지면은 그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어머니가 불렀던 찬송을 같이 부르고 어머니가 남겨주신 가장 좋아하던 성경 구절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내게 되었다. 그 아들이 교회를 떠나온 이후에 한 10년 지나서 교회에서 이제 좋은 장로님이 되어지고 지금은 재정 장로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은 그때 그 권사님이 늘 교회 와서 하던 기도 제목이, 기도를 부탁하던 것이 내 아들 이제 주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교회에서 좋은 장로가 되는 게 내 소원이다라고
하였는데 어쩌면 돌아가시는 것도 극적으로 돌아가시고 그 신년 기도회 특별 기도의 기도 제목이 내 아들 주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그 장례식이 그런 계기가 되어졌던 거지요. 언제든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될 터인데 오늘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또 어떤 말들을 전하여 주고 떠나시렵니까?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가장 귀한 복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 복된 기업을 남기고 또 복된 유업을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바로 그 십계명은 2개의 돌판으로 만들어져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적혀져 있는 하나님 사랑의 계명,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적혀져 있는 인간 사랑, 인간의 도리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계명, 이게 10계명의 돌판이 아니었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이 땅 속에서 당신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한다, 그것을 기록한 것이 율법이고 그 율법의 요약이 10계명인데 이 2개의 돌판 안에 그 원리가 담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돌판의 첫 구절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복된 삶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내 인생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는가를 알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삶 속에 행복한 삶이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4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구별되이 지키라라고 하는 계명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2번째 돌판의 시작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인간 도리의 출발점이 되어지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부모님을 잘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복에 대하여서 약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된 삶을 살아가는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어버이 주일을 지나면서 그 부모를 기억하고 부모에게 감사하고 또 부모를 잘 공경하고 섬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또한 우리가 부모된 자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이 있음을 알아서 그것보다 먼저 주셨던 계명, 바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 라고 하였으니 바로 이 지식을 저들에게 전하여 주므로 그 복이 전승되어지는 가정,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동일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가르치고 또 축복하며, 그래서 그 복이 전승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가운데서 쓰임받는 믿음의 가정들이요 믿음의 기업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